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자녀도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새해 들어 둘째 주일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해가 떠오르기까지 저희들은 한 것이 없지만 주님의 손길로 새해의 태양이 여느 때와 같이 떠오르게 하시고 새로운 1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곧잘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걸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합된 모습으로 발전하게 도와주시며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종식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우리 시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의정부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희망의 등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게 건강의 축복 주시고 2023년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좋으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모님과 세 자녀 지켜보아여 주시며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음성을 통해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어르신부터 유치부 아가들까지 지켜보아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응답되어 문제가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저희 청년부가 13, 14 겨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목사님과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며 모임 가운데 주님 만나는 경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청년 아들들 주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교회 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와 헌신자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예배자를 찾아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예배하는 자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다라는 말입니다.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나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희귀하고 또 부족한 것은 일할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도 마태복음 본문처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적구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도 찾지만 이처럼 일꾼들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설명이 필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자,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정작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평생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일정한 예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어떠한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예배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 혹은 서비스로 번역이 됩니다. 오래전 타계한 이여령 씨는 모든 언어 안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예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worship이라는 이 단어의 유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월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가치를 알아주고 높여드리는 것 또한 그 대상을 최고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형식적인 의식과 사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참 좋고 가치 있는 것을 만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박수를 칩니다. 때로는 열광적으로 환호를 하거나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 삶 전부를 바치는 것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이들은 다 예배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열광하며 그 돈을 예배하기도 하고 명예나 자신의 자녀를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 외라는 말을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하나님보다 앞에 두고 먼저 찾고 먼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다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알아서 그분에게만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저 엄숙하게 앉아가지고 어떤 순서에 따라서 아무 의미 없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섬김과 희생의 시간이며 우리의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저 받기만 하는 시간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렇게 모르는 분들은 보통 오늘 오래간만에 은혜를 받고 가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크게 위로 올라가는 시간이 있고 또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내려오는 것들보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만을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최소한 설교 시작하기 전까지라도 들어오게 되면 안 늦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굉장히 늦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가끔 이러한 잘못을 할 때가 많은데 예배 찬양을 선곡할 때 내가 원하는 박자와 리듬의 곡을 선곡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선곡할 때 이것을 듣게 되는 하나님은 어떠실지 먼저 묻거나 생각하지 않고 우선 내가 부르기 편하거나 내 취향에 맞는 곡들을 택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기쁨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아갈 것만 생각을 하다 보면 나만을 만족시키는 예배의 기준으로서 오늘 예배가 좋았다 또는 나빴다라고 쉽게 판단하고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오늘 시민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좋았더라라고 평가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감동하면 다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 불편하면 예배가 오늘 별로라고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평생 교회를 다닌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길에 꼭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오늘 내가 올린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또는 나의 예배 드리는 자세, 이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었는가?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통적인 예배만을 고집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열린 예배에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정형화된 예배의 형식만을 강요하면서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참된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지금 구약에 언급된 순서대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에서 드려지는 모습으로도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유럽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들은 다 제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제사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둘이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제물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물에만 주목을 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분명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 중에는 곡물로 드리는 소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곡물을 가져와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받으셨고 그가 가져온 제물을 받으신 것뿐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벨이라는 예배자를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자를 찾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영과 진리로라는 번역으로 바뀌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하는데 영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팽팽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In Spirit이라는 단어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스피릿은 성령님을 상징한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인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잘 짜여진 예배 순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셔야지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없이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할 때에만 회심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치유와 회복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만만치 않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령으로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우리 몸으로 와 있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와 있지만 사실 우리 영혼이 다른 곳으로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께 나와서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터치하는 것, 만지는 것을 넘어서 내 속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속의 영이 만족하고 기뻐하게 되는 시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 영이 하나님과 반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 하나 in truth,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을 소개해 보면 첫 번째,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다시 들여다보면 가인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의 잘못된 예배가 너희는 알지 못하는 자를 예배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했다라는 증거는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 동생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졌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자리에서는 안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후에 가인이 아벨을 들로 따로 불러서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인은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으나 차마 예배 현장에서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들로 불러내서 다른 곳에 가서는 언제든 죄를 짓고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 끝나고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신 분입니다. 내가 예배드린 예배당에도 계시고 저 덜판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예배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끝난 이후에 어디서든지 동생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장난치거나 시끄럽게 떠들어서 곤란하게 만들면 조용히 아이의 귀에 대고 예배 끝나고 보자라고 조용한 협박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크게 소리치고 하지는 못하지만 예배 끝나고는 아이한테 마음껏 소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혹여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데 부부가 차를 타고 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서로의 말 때문인지 뭐 어떤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러 차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끝나고 보자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신나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온통 거룩한 척을 할 수 있지만 예배당만 벗어나면 가서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해석이 또 있냐면 이것이 진짜 옛날 번역대로 진리가 아니라 진정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이것도 사실 맞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진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제사는 누룩이 들어간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게 바쳐놓고는 이만큼 했다라고 부풀렸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헌신자, 즉 하나님을 위한 일꾼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다라고 합니다. 요즘 조선업계 등에서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이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자꾸 필요한데 구인 광고를 아무리 하고 심지어 외국인들 중에서도 모집을 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 수준은 많이 들어오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조선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수천 년,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도 가졌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을 오랫동안 찾고 계셨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또 수천 년 동안 찾으셨는데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지만 그것으로만 마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헌신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정말로 황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기한 것이 뭐냐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가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이사야가 손을 들고서 말하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가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손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원했기 때문입니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거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거부했고 요나는 심지어 도망까지 갔습니다. 이사야가 진짜 귀한 사람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다 징집병인데 이사야는 자원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인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만 보시면 66장입니다. 이것은 자원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가장 많은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만 받고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배의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좋고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롭고 좋구나라고 말하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의 은혜가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라고 자원하며 주를 위해 그 삶을 온전히 바치는 헌신자를 찾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시민교회 안에 헌신자들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예배자와 일꾼 중에서 예배자를 먼저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헌신자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신만 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 예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예배를 드렸고 마르다는 일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한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리아는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일도 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일만 하고 예배는 안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마리아가 예배를 드렸더니 기쁜 마음으로 헌신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배 안 드리고 일만 하다가 짜증만 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헌신을 만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봉사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봉사 그 중에서 고민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먼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환호하시고 최고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받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고 진실로 예배함으로써 주님께서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예배자와 헌신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 가운데 예배자와 참된 헌신자들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일꾼들이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도 윗세대의 모습을 본받아 참된 예배자와 헌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